어제부터 요한복음 17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오늘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내일 토요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자신에게 주신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성삼위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도 자신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며 공동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물론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함께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깐깐하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기도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예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보존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말이 전 성부 하나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협력하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폐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근거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중보하시는가? 오늘 내용이 잘 보여져요. 제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곧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제자들, 곧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이 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퀄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소유이자 당신이 지켜야 할, 당신이 들어주셔야 할 책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보면 그 깊은 의미와 풍성한 그 은혜가 기도 내용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수준의 제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교회를 형성하고 바뀌게 될 그 제자애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복음 사역의 역사, 그리고 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교회의 세워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이 극동지방에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예수가 뭐야 라고 말하던 이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맞죠, 이 말이.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미래를 현재처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현재와 미래가 막 오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있는데, 이 마지막 기도인데, 자신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지만 남게 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저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11절의 그 핵심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에 택한 자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자식이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얘가 뭘 나한테 잘해, 재롱 떨고 뭘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동시에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제자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보존해 주시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저는 옛날에 정말 그 풍성한 의미를 너무너무 모르고 편협하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으면 그 먹는 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요것만 하는 것은 성찬식이 갖는 의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좀 가급적이면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그래서 이번 주에 합니다만, 그 중에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은 자르지 않아요, 빵을.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잘려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려진 상태로 우리가 가잖아요. 한 몸이었어요, 한 몸. 통빵을 줍니다, 통빵. 통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통빵. 한 몸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우리가 떼어서 나눠서 먹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인종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딱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남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이고 한 교회의 성도이고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될 영원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한 빵을 떼는 거, 한 주전자에서 이렇게 그 피가 따라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부합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성도들이 보존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이란 단순한 토킹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씀은 복음, 다시 말해서 진리이자 곧 생명이자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히 너랑 나랑 대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에, 세상을 디디고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대한민국의 법에 접촉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중 국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나랑 다르니까 믿고 싶고 배척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라고. 왜? 세상과 하늘의 법칙은 항상 충돌되게 돼 있어요. 거슬러요. 서로 거슬린다고. 서로 이렇게 비늘이 거슬리듯이 서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면은 항상 부딪혀요. 세상의 것들과.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쟤는 왜 우리랑 달라? 쟤 왜 저러는데? 아 정말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뭔가 다르거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랑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동질감을 안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가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을 놓고 가려는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이 철없는 것들, 이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보기도하는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나처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서 뭐가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 뭐죠?
악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까? No. 악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빠지더라도 구해지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악에 노출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죄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저렇게 펄펄 뛰고 악한 것들이 날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무능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악이 없어지게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을 다 일소하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만 넘쳐나는 그 하늘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악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때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세상의 악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세상에 조금만 살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너만 왜 그 별나게 구냐고. 너도 똑같이 하라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무슨 똥발 맞네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 피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간판과 광고는 모두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악에게 물들려. 너 이거 가져. 그럼 너의 가치가 높아질 거야. 너 똑같이 대치기 해. 그래야 널 무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자신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나고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이에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리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밥이에요. 그런데 이 험한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이 바로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그 출처와 기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진리로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이죠. 매주 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 기도 끝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자주 쓰는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이 성도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만이, 거룩할 때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다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어요. 거룩할 때, 우리가 구별될 때, 섞이지 않을 때, 때가 묻지 않을 때 그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우유가 이만큼 한 통 됐더라도 오염돼 있으면 그것을 못 먹어요. 한 컵의 우유라도 신선한 우유일 때 그것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고 효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표시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룩함에 나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무장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풍성한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하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주일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를 받으시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제자들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할까?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현재 제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정말로 실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0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나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오직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내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내고 나기를 보여내 나기를 입고 낼 때 그 사랑 날 잡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널내 아버지 사랑 그리고 아버지 사랑 성경을 알아가고 묵상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그 부요함이 큰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게 밖에 감탄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께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대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 어찌 사랑 이치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치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기도를 내 아버지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저희 삶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저희들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능력이며 무기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흑암에 쌓이는 이 제주 땅에 어린이들 그 영혼들 위하여 전도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들이 비록 먹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정말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영혼의 심령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도 오늘도 길을 쓰며 방해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